우리 나사렛 교단 그리고 우리 또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장로님 되실 우리 김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다 한 7년 식구 이렇게 같아서 부담 없이 제가 말씀을 좀 30년 목회하면서 우리 재직들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씀들을 부담 없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제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시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저기 뭔가 안 가져갔었을 텐데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을 이 세미나 하기 위해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잘 정리하고 또 컴퓨터에 담아서 이렇게 놓았으니까 오늘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하고 갈 테니까 다 담아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주고 이 다음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이광복 교수님 책을 쓴 그 내용을 좀 많이 참고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책을 또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3-40분 말씀을 좀 전하고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그 나눠준 교재를 가지고 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 세워놓고 옆사람 이렇게 잘생긴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무섭게 바라보십니까? 저는요 어디 가가지고가 아니라 저는 세수할 때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무슨 탤런트가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탤런트 이 유명한 아이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정 목사님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 제가 누가 저대로 잘생겼다고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다 특성이 있고 다 아름답고 더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는가 우리 정 목사님보다 말씀을 잘 전하나 안 전하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 목사님이 주신 말씀 잘 받으시고 이 잠깐 하는 이 세미나는 뭐라고 할까요? 소낙비가 쏟아지는 뭐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 이슬처럼 내리는 보슬비가 우리 속옷까지 적시는 법이에요. 잠깐 쏟아지는 소낙비는 그냥 확 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겉모습만 이렇게 좀 건드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먼저 한 3-40분 말씀을 좀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좀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시간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되는 대로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 417쪽 우선 이거 볼륨 조금 내려줘도 괜찮아요. 사무엘상 6장 417쪽입니다.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베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대에 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셀레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오늘 직분자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 잠깐 좀 나누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직분을 사명으로 감당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직분 사명으로 감당하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보다가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신을 성공시키는 7가지 비결.
목사님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에 축복의 길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7가지 훈련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눈이 커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출세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 말씀이 실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에너지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를 할 텐데 이건 성경에도 없는 거고 아멘할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가 성공하려면 이 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총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상대를 쳐다보면서 그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그 맑은 눈, 마음속의 평안한 기쁨, 정성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접관 앞에 섰을 때에 그 상대의 눈이 총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눈에 그 맑은 마음, 맑은 눈, 마음속에 있는 어떤 평안한 것을 그 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자기 눈이 살아있는 눈인지, 밝은 눈인지, 아니면 부산 여기 시장바닥에 나아가 겨울에 널브러져 있는 동태눈처럼 흐려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상대를 흡입할 것 같은 그런 눈에 그 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는 화기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웃는 얼굴이 있고 인상 쓰는 얼굴이 있고 좀 찌뿌둥한 얼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얼굴이 좋아요? 웃는 얼굴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좀 웃는 훈련을 해라. 집에서도 이렇게 자꾸 웃는 훈련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대해야 웃음으로 돌아오는 법이라는 거죠. 항상 스마일한 사람. 여러분들이 대부의 회장이라고 하면 면접을 볼 때에 같은 점수라고 하면 누구를 뽑겠어요? 물어보면 안 하지. 항상 웃음이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얼굴에 그런 화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요, 요즘에 화장품들이 참 많이 좋아가지고 그 화장품으로 얼굴을 이렇게 많이 아름답게 가꾸고 돼요. 우리 외손자가 4살인데 집에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는 화장을 하면 많이 이쁘고 화장을 안 하면 덜 이쁘고 그러더라고요. 4살 먹은 것이. 근데 저는 보니까요, 화장을 하고 코리아나 화장품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발라도 은혜 받고 웃는 얼굴을 비교하지 못하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제가 한번 우체국에 갔는데 어떤 젊은 분이 이 머리를 산발을 하고 몸빼바지를 입고 일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저도 일을 보는데 인사를 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활동을 하니까 다른 교회 성도 같다고 인사를 받았는데, 인사를 받으면 제가 여자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우체국에 가서 목사님 만날 일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몸빼바지에다 머리도 감지도 아니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집사님 만날 때마다 항상 웃고 얼굴이 항상 아름답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화장도 안 했지, 머리도 안 감았지, 세수도 안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있었는데 흔한 옷 입고 나오다가 보니까 나는 우리 집사님인 줄 몰랐지. 여러분, 이렇게 변신되어진 모습인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얼굴은 화장품을 사서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서 나오는 얼굴의 모습. 이게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문제도 떠나고 악한 것도 떠나고 더러운 것도 떠나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는 어떤 열정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법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떤 직장에 있을 때에 가서 월급만 받고 시간만 때우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CEO로서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사업에 열중을 하고 진행하는 일이 어려울 때에도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 열정의 에너지가 젊은이들을 성공시키게 한다. 그 다음에 몸에는 향기,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장도 최고의 복장으로, 몸가짐도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숙일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몸에 이런 향기, 그 뭐 향수를 사서 바르라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어떤 인품,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동에는 용기 있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에 임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어려울 때에는 끈기, 어려울 때에는 어떤 일도 어려움이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일을 하다가 보면, 특별히 또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끈기를 가지고라도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세상적인 말로도 삼시세번, 안 돼도 세 번까지는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세상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존심이 꺾일 때에는 오기라도,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는 사업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것은 가족들의 외면, 친한 친구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자가 나를 믿어주지 못할 때, 그럴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기로라도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왜 소개했느냐면, 여러분 한번, 저는 이 내용을 읽고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막 눈에는, 얼굴에는, 마음에는, 몸에는, 행동에는, 어려울 때는, 자존심이 꺾일 때에는 오기로라도 끈기로라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는데,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 죄사함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주님 나라가 보장이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열정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 뜻하지 않는 피부를 오늘 우리 잠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접했어요. 20, 30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한려운 축제에 귀신놀이 하러 갔다가 진짜 귀신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안녕하세요라고 부를 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뭐 어디 괌에 놀러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 다낭에 놀러 갔다가,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감전돼서 죽고,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 속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잘됨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삶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나아가는데 안 된다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뭐예요? 주님이 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 여러분,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누가 이기죠? 누가 이겨요? 거북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게 됐는데 세상에 밀고 거북이가 저기에서 이겼다는 거예요.